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찬양팀 성가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한국에 계시는 우리 윤주형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섬겨 주셨는데 때마침 안식년으로 캘리포니아에 와 계신 소식을 듣고 저들이 강사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윤주형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환호와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찬양팀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분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오히려 저와 저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할 만큼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토록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하고 돌봐주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정말 하루속히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분명히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이렇게 순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리포터가 막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니 구구절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 저분이 설교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 만큼 감동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고 우리 순장님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흐름과 맥락을 함께 도전한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래 맞잖아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한국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것도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을 되뇌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아울리치를 떠날 때였었어요. 한 번도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본 적이 없었었는데 대학 시절에 한국에 저기 밑에 완도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도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시고 거기서 섬 마을을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들을 마주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너무 잘 왔다고, 너무 잘 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수건처럼 여겼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배를 주세요. 새로운 배를 주셔서 그래서 섬 마을마다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드디어 새 배가 도착했는데 그때에 맞춰서 저희 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배를 꼭 복음처럼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가 말이지요 하면서 그 배는 최첨단 레이더가 돼 있어가지고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배. 그러면서 정말 안개가 끼던 그리고 밤이 되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던 상관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 안에 도대체 이 배를 타고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저희가 어느 마을에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섬마을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해끼치려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험한 바다와 날마다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 매번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유일한 그 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곳을 왜 하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지나니까 저 앞에 그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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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벌리실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섬에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배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거의 한 90도에서 12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새 배예요. 그것도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배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좀 멋지게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첫 시간부터 이게 뭐예요? 쾅 부딪혀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섬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실 배에 있는 우리는 별로 좀 두렵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아는 그 뱃사람들, 그 섬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냐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작은 배를 타고 막 와가지고 저희 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 주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계속 넘실 하니까 이 작은 배가 저희 배 밑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이때 뭔가 주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는 거구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린 시절 만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만화에 보면 배가 빠밤 하면서 떠서 비행기처럼 쫙 움직이는 그 배, 그런 거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구나. 그러면서 막 더 가슴이 쿡쿡쿡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여 띄워 주시옵소서. 주여 띄워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바로 배가 빠밤 하면서 뜨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거 와, 주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여 띄워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제 안에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더니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감사하게도 섬 근처에서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를 한 사람 안아가지고 그리고선 우리를 마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학생들이 여기에 왜 왔냐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안 오는 여기에 왜 온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전하러 여기에 왔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 아니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위기를 통하여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막 율동도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에 그분들은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분들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분들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손주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 이후부터 그 마을에 복음이 하나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이 이 사건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을 그 회관에서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다채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늘 땅 차이처럼 내 생각은 더 깊고 내 길은 더 놀랍도록 열려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55장 말씀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너희들, 갈급한 심령을 가진 너희들 다 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생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생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땅 파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버린 웅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나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게 와야 비로소 너희가 살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한한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사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돈 없이 값 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 사 먹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짜 같지만 공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값없이 항상 부어주시는 정말 공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 먹어, 사 먹어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돈이나 또 다른 값을 치르는 대신 다른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지불입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로 나오는 것이. 주님이 물가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그 생수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수고, 주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수고,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아요. 주님께 나가면 위로받는 것 알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치유받는 것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나가요? 주님이 생수라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대가 지불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얼마나 듣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 좀, 제발 좀 들어. 여기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맛보며 누릴 수가 있을까요?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은 놀라운 형통한 은혜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여러분, 아이들이 허구한 날 엄마를 엄청 찾아요. 맨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불러가지고 와서 뭐 그러면은 저것 좀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맨날 엄마만 불러요. 제가 아빠인데 아빠는 잘 안 부릅니다. 근데 맨날 엄마, 엄마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불러요.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엄마를 곁에 두고 확인하고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응급한 상황에 무슨 앰뷸런스를 부를 때나 아니면 불자동차를 부를 때처럼 그럴 때만, 위급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제 길이 없어요, 이럴 때만 찾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 부를 때마다 항상 곁에서 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이 다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를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미 난 모든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세웠어. 내 머리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 인생의 배는 말이지 최첨단 레이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배와 같아. 절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혹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핸들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지금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 항상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이상 네가 계획한 그 길에서, 너가 생각한 그 생각에서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기둥처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름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텐트를 접고 그 구름이 움직여 가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리 길을 찾아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야 그것이 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요, 어떤 분들은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 길을 선택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광야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날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서 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상은 무슨 상이야? 원수 만나면 이거 나 제사상이야? 피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잔치상을 벌려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갈게. 너는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갈게. 내 손 잡고 넌 내 뒤에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주님의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어느덧 2026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하고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의 단순한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일,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 그분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평생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